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순복음 경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아버지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한량없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 주시고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도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녹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녹화하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준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며 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이자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오늘날의 모든 거룩한 신부들에게 주시는 신랑의 명령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재림을 함께 묵상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의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떠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에게만 약속하시는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인치는 것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함께 소유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바울 일행의 삶을 본받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으로 경건하고 선결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될 때 이 하늘의 기쁨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오래 다닌 자녀들만이 이러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새롭게 입교한 사람, 곧 세상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개하여 믿음을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혼면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기독교 강당에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였던 전 내셔널리그 외야수의 야구 선수이자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윌리엄 애슐리 썬데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이민자의 아들로서 미국 아이오와주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10살이 되었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아원에 맡겨 자라났습니다. 불운했던 어린 시절을 힘겹게 지내고 그는 청년이 되어 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 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그가 드디어 존 웨슬리 이후에 가장 매력적인 설교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87년 어느 날 그는 유명한 동료 야구 선수들과 함께 시카고 거리를 걷다가 어느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의 일행은 만취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 길모퉁이에 털썩 앉아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길 건너에서는 한 남녀의 무리가 호른과 플루트와 그리고 트롬본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아이오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자랄 때 재혼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자주 불러주시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의 찬양을 들으며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술 주정뱅이 빌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읽어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라. 매일 15분씩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라. 그리고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라. 그러면 장차 너희는 훌륭한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을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은 바로 회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에 이를 지켜보던 한 청년이 그 울고 있는 빌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천국의 초대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원의 세계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는 퍼시픽 가드 선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으시겠어요? 당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들과 거리의 아가씨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빌리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빌리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야구는 그만둘래.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어. 이제 우리는 그만 헤어질 때가 되었군.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세상의 반응들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리의 동료들은 그를 향해 비웃거나 조롱했을 뿐 격려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세상 마귀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희생양들이 사라지는 것을 결단코 그들은 바라고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후일에 목사님이 되어 뉴욕의 어느 집회에서 125만 명의 청중들 앞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으며 10만 명에 가까운 죄인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력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편에 여러분 창조주이시자 장차 심판주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불안일까요? 평안일까요? 바로 그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주님의 자녀들이자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40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재림의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뒤편에서 더욱 큰 은혜로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분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마지막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국민의 주권을 소용하며 살아가는 자유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죄악에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한순간 청년 빌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세상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주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범사에 감사함을 소유하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축복을 받아 누리므로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우리 같이 찬양 불러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힘차게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자주 대화를 하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 시간에 꼭 하나님과 15분 동안 기도로 대화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 흥얼흥얼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